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경배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미가 224장 내가 왜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왜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듣고 그 말 아래 엎드려 그 신령과 어리는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안주 들으시면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하시니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나의 큰 영혼 그게 만져버리는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되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을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를 더욱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안식이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사무엘하 6장을 이 시의 배경으로 소개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찬양시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24편과 그 배경을 통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4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 제사장 며느리의 유언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그녀가 남긴 말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한탄하며 가슴 앓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로 하죠. 자신에게 어떠한 영광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면서 애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을까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고 승리를 안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혹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적을 꺼내듯이 언약궤를 다룬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8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궤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법궤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법궤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 법궤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며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설령 그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법궤에 집중하는 순간 그것마저도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법궤의 권세의 덕분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안식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림 기별, 건강 기별, 이 모든 기별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별을 선포하는 사람마저도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으로 바꾸든지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데 익숙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상처럼 취급합니다. 그리스도인마저도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시키길 좋아합니다. 현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런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 읽은 시편 24편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말하기 전에 1절과 2절을 통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4절, 6절을 통해 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6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네, 4절에서 사용된 허탄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오는 가치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례를 찾아보면 때로는 가치 없는 우상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해서 가치 없는 우상들의 뜻을 두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우상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취급하는 블레셋 백성들, 결국에 양쪽 다에게 엄청난 손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은 첫째는 다곤 신전에서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 취급받을 수 없음을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가드에서 독한 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있어야 할 곳에 자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여호와의 법궤는 다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드디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인데요. 3만 명을 불러 모으고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며 여호와의 법궤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첫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하는데 실패의 이유는 우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우사의 오만함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긴 다윗의 오만함이 더해져서 실패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오만함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움직입니다. 다윗은 그 일을 겪은 후에 훨씬 더 겸손하여져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전에는 왕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다면 이제는 에봇을 입고 신하들과 같은 위치에 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율법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거룩하게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법궤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과정과 돌아올 수 있게 된 배경이 시편 24편에는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지 않는, 오직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는가?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으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이 찬양은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온 하늘은 구주를 하늘 궁정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승천하실 때에 그분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그분의 뒤에는 부활하실 때에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다. 하늘 천사들은 찬양과 천국의 노래로 환호하면서 즐거이 행렬에 가담하였다. 저희가 하나님 도성에 가까이 이를 때에 수행하던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소리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그동안 욕되게 했다면 그 모든 죄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과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내 영광을 드러나지 않기로 결심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영광의 왕을 매일 매 순간 모시면서 살다가 기쁨의 그날에 우리 모두가 손을 마주잡고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리는 데 쓰지 않고 우상으로 여겨왔던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광의 주께서 내 삶에 내 마음에 임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셨던 많은 기별들과 또 많은 축복들을 저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지난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영광의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살기로 결심하오니 영광의 구주께서 전쟁에 능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영광의 주를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